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 마태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그동안 동족을 착취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그 동족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자로 쓰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 편에서는 참 버겁습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쇠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마태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부유한 자리를 떠나서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자리를 떠나 이제는 예수님을 뒤따라 제자로서 방황하는 길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풍요롭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은 달라도 맥락은 그런 거죠.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드니까,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살겠나이다. 그러려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마태도 똑같아요. 부자 되려고, 그죠? 늘 세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삭개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하고 그런 존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시는가? 마태가 원했던 부유한 자리를 오히려 떠나서 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있는 자리를 떠나서 제자로서 방황하는 길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는 떠나는 삶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떠도는 삶입니다. 떠나는 삶, 떠도는 삶. 그리고 현재를 버림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버려지는 삶. 기가 막히죠. 이게 이 땅에서는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일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했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불러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게 어떤 부르심이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부르심 따라 매일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을까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총각도 아니고 말이죠. 식솔이 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 바라보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줄줄인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긴 하셨지만 길을 바라보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보고 걸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가라고 하시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원리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길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첫 시작을 감당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돼요?
죄의 원수에서 떠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를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티켓을 내가 이제 땄으니까 천국 간다. 됐다 이제. 적당히 살자. 적당히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니까. 그죠? 이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가 되는 삶에서 이제는 결단하고 떠나야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자의 삶으로.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녀로 안주하지 말고 너는 오늘도 나의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군중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니까 야 구경하러 가자. 죽은 자도 살린대. 귀신도 쫓아내신대. 병든 자도 다 고쳐낸대. 한번 그 현장을 보자.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겠어요. 마법사와 다를 바가 없거든. 군중의 입장에서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늘 두 부류예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쪽은 군중들이고 한쪽은 제자들이에요. 군중은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될 때 돌을 들어 예수님을 향해 던졌고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장본인들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군중들이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뒤로하고 아내를 뒤로하고 부모를 뒤로하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중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신자가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주님은 이 길 위에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며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제자의 삶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선함과 내 의지로 가능한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제자도의 삶을 살 거야. 귀하신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당치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나?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되셨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제일 먼저 당한 일은 성령님으로부터 밀치심을 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당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어디로 이끄심을 받았느냐? 광야죠.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땅. 광야로 이끄심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느냐?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라고. 성령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당하고 밀치심을 당해서 예수님조차 제일 먼저 감내했던 일은 광야로 밀려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겨내라고.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일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그런데 이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로 밀쳐내시는 거예요. 나는 나가기 싫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오늘 또 매 순간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에 여러분 광야로 그렇게 보내신 것과 같은 이치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과 그 의미가 같다고 했죠. 말씀, 광야, 뜻이 같아요. 참 신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광야에서 산다는 뜻이랍니다. 왜? 어원이 같으니까. 하나님, 나 오늘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은혜 주세요.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광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의지할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오늘 또 날마다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마귀야, 그만 이야기해. 이렇게 야단을 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이 마태의 응답을 보면서 예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새벽에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우리가 자녀의 삶에서 이제는 자라나가고 성숙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함께 지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이 새벽에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마태가 응답하여 걸어갔던 그 길, 그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풍성히 살아내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와 강한 이끄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 일어나 떠나서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 새벽에서부터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